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23장이에요. 푸른 바다 나선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버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천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시아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시아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시아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시아 왕이 죽은 뒤에 아샤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실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에벨 사람 아mit대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스 당시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시리아와의 오랜 전쟁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곤경으로 빠뜨렸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때에 이르기까지 긴 그런 그 전쟁을 했었다고 말씀이 하고 있죠. 이때 이 전쟁이 북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그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13절 7절에 당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된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의 오랜 전쟁으로 이렇게 됐대.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됐다. 당시 기마병 50, 병거 10대, 보병이 10,000명. 그것밖에 없었대요. 이게 먼지같이 됐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한 나라에 군대가 있으나만 하죠. 군대가 이만큼 있어가지고 그 뭐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나가 싸우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의 아들 여호와스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이 달라졌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국력이 회복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해요.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그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런 결과는요, 여로보암 2세가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가 선조 어떤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잘나가지고 쓰러져가는 국력을 다시금 회복시켰던 그런 그 재주를 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그 사실을 오늘 주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가지가 기록됐죠. 여로보암 2세 때에 국경이 회복됐대요. 그는 곧 나라에 힘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힘을 갖고 없으면 그 국경을 확장시키고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국경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시대에 국력이 나라가 살게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죠.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언됐던 말씀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실로 인해서 여로보암 2세는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재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다시금 국력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 사실로 인하여서 여로보암 2세가 교만을 떠는 잘난치 않은 그런 착각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27절의 말씀도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 나라를 잘 통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러시잖아요. 너와 내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결코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냐? 아니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상숭배자였대요.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나요? 근동 지역에서 우상숭배자 하게 되면 타락한 생활도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북이스라엘이 이거 뭐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을 봤죠. 남아있는 군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리멸멸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상황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십니다. 결코 악한 것을 이루기 위해
악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악이 없잖아요. 오직 절대적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도 역시 선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줄 알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선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여로보암 2세와 같이 하나님은요, 그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사용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였지만 쓰러져가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그를 사용하셨어요. 선용하신 거죠. 우상 숭배자였지만 그런 그를 들어 선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대의 나라가 회복되고 부강해진 것을 갖고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죠. 애초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사실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선용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져야 돼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언제 어떻게 어디에다 쓰실지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용하실 겁니다.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